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오늘 함께 예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은 오늘 변화하라인데 모두들 변화하기 원하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변하기를 원하죠?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나요? 우리 다음 세대들 멋지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누가 국토부 장관하고 누가 총리 되고 누가 그렇게 돼서 내가 가면 너희들이 막 이렇게 전도사님 맞이하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이 늘 재밌는 거 없어요 라고 해서 전도사님 오늘 먹을거리로 같이 밸런스 게임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거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구운 고기 좋아하시나요? 삶은 고기 좋아하시나요? 자, 당연히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네, 맞아요. 자, 이거는 뭐 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98%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의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래도 구운 고기다. 네, 제 생각보다 낮으네요. 자, 저는 삶은 고기다. 이렇게 네, 제 예측이 많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빗나갈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제 음식 중에 치킨과 똑같은 삼계탕인데 닭이잖아요. 자, 나는 치킨이지 무조건. 네, 생각보다 적네요. 자, 나는 삼계탕이다. 네, 네, 삼계탕. 네, 어떤 삼계탕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네,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계란 후라이다. 계란 후라이. 나는 삶은 달걀이야 그래도. 그래도 좀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건데요. 나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아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를 더 많이 알고 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나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자, 손. 네. 나는 싫어하는 걸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네. 거짓말 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심리학자 김경일 씨 이렇게 이야기들 좀 많이 듣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과 그걸 알고 있느냐, 아니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중학교 900명 중에 좋아하는 음식을 써서 부모님과 비교해서 진짜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몇 프로가 5개 맞췄을까요? 5개 딱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5개를 맞히라고 했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좋아하는 거 딱 3개만 한번,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는, 엄마 좋아하는 거 3개, 아빠 좋아하는 거 3개 한번 써볼까요? 그래, 이따가 맞춰봐요. 부모님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한번 써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중학생한테 그거 했대요. 그래서 통계로 냈는데 2개 맞힌 사람이 17명인가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 이상은 아무도 없고요. 그 정도로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는 뭐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싫어해 라는 말이 너무나도 통용되어 있다라는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걸 이거 해야지 보다 이거 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라는 마음보다 엄마가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지 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를 봤더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밸런스 게임은 되게 이렇게 삶에서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나는 살고 있다. 아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좀 어렵긴 한데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건 속으로만 생각할게요. 그러면 참고로 저는 상황을 좀 지나쳐 보니까 많이 생각 많이 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상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닥쳤을 때 환경이나 상황이 딱 닥쳐오니까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폴 브루제가 프랑스 철학자인데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게 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이 그때부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오죠? 네, 이때부터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이 번역은 다른 번역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했느냐라고 하면 많은 고난을 당해 죽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그럼 그때가 언제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전에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기적도 베풀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조금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결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제자들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제는 진짜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그때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 다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 그러냐면 혈육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그냥 은연중에 이해했는지 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하게 된 동네가 있거든요. 오늘 그 16장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그 동네가 어디냐면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써져 있어요. 헤롯 대왕이 로마에게로부터 받은 땅이 이 땅이었어요. 이 땅. 헐몬산이 있잖아요. 헐몬산이 만년설처럼 늘 이렇게 얼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오면 여기 단이 있는데 여기 샘물이 막 엄청나게 막 저는 그렇게 샘물이 막 쏟아지는 데는 처음 봤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 근데 이 가이사라도 물이 엄청 많이 흘러요. 네. 여기 보이죠? 이 물이 지금 그 말을 했던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던 그 동네 그 옆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네, 이런 신전들이 올려 있었대요. 제우스 신전, 판신의 동굴, 뭐 엄청 그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그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해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 땅? 우리의 주인은 누구? 가이사라. 로마의 그 왕인 황제의 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곳, 그리고 신들을 찬양하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애들이 내 말을 들을 때가 됐는가 보구나, 이 애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됐다라고 한 시점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죽고 살아나요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기를 3년 반 동안 따라왔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었고 자기가 어떠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아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말을 하죠. 우리말 성경인데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나라 그 개역 개정판에는 항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친구들 보이나요? 그 말씀,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항변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혹시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풍랑이 이렇게 막 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풍랑을 어떻게? 꾸짖으시며 라고 할 때 그 꾸짖다라는 말이 여기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꾸짖다라는 말과 항변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나가게 하잖아요. 그때 귀신을 꾸짖때도 항변이라는 단어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얘들아?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분명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기의 생각에는 뭐가 좀 불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엄청 강조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죽고 이 말을 죽는다라는 말에 아마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들었을 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27절에 나오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허망하게 그렇게 죽으면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결국은 왕이 되려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왕이 되어서 내가 그 우편에 좀 있고 싶은데 그렇게 죽어버린다고요? 허망하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다 버리고 따라온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시잖아요. 제 노력은요? 저의 미래는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팽배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누가 크냐잖아요.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 너가 크냐? 내가 크지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되면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오른팔이 되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좀 다스리고 다 내 밑으로 오겠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백은 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따라갈 마음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얻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베드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읽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매일 주일마다 오고, 전도사님이 그래서 문제를 좀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 맞힐 수 있는 게임, 다 알고 있는 게임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다섯을 10번만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시작. 다섯. 세 번만 더 해볼게. 다섯. 자, 리어커 바퀴 몇 개? 뭐라고요? 자, 4개라고 이야기하신 분. 자, 손. 자, 리어커 바퀴는 2개입니다. 2개예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당황스럽죠? 자, 제가 좋아하는 동물 꽃사슴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사슴 한번 5번만 다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꽃사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너무 아쉬우니까 2번만 꽃사슴 해볼까요? 꽃사슴. 왜 웃으세요? 자, 산타 할아버지가 타는 거는? 경미. 진짜 좋았어. 썰매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요? 루돌프가 나와요. 루돌프. 이게 인지 부조화인데 비슷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 바퀴는 4개잖아요. 그러니까 바퀴 이러면 계속 5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비슷한 생각을 딱 하고 그냥 4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지 부조화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대기 집사님, 허은혜 선생님 이거 와서 이것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으면 원하지 않는 걸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나와주세요. 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씩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하고 정말 김경일 교수가 하는 게 맞는지 정말 궁금해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효과 있는 걸로 하고 싶었지만 전도사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좀 저렴한 걸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원하지 않는 걸 줘야 됩니다. 허집사님 고르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자, 지금 먹지 말고 그거를 보이는 앞에 딱 두세요. 보이는 앞에 딱 올려다 놓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손. 자, 벌써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걸 하고 싶은 거는 마음에 안 들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마음에 안 들어야 돼, 얘들아. 그냥 나눠줘야 돼요. 뭐 무조건 나는 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지만 마음에 안 들어야 돼. 그거를 그냥 앞에다 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바로 먹어, 얘들아. 예배 시간까지만 전도사님 그거를 이렇게 유지시킬게. 그래서 그거를 딱 놔두고 계속 보면서 이제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 돼. 알겠지? 먹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불만이 있는 친구는 생각해. 이걸 어떻게 바꿀까? 다른 친구하고 바꿀까? 이걸 들으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알겠지? 한 가지 더는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비슷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누구 심리학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김경일 교수가 다른 심리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과잉 확신이 생긴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되게 많은 설명과 자세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랑 비슷한 곳에서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알지? 알지.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도 알지? 그래, 그때 그 사람 그래서 잘못한 거야. 그래. 그리고 진짜 잘못됐네. 막 이런 식으로 과잉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한 사람 찾아가요? 불편한 사람 찾아가요? 편한 사람 찾아가요.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발음이 과잉 확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아마 제자들도 이렇게 불만이 있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진짜로 나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제자들과 막 이야기했을까요? 네. 제자들끼리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이 더 옳잖아 막 이러면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과잉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들 안에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조금 더 옳은 판단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잘 안 찾아가고 싶죠. 너무 정직하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 우리는 찾아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냐면 실제로는 사람과 만날 때, 사람과 상대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도 낯선 사람과 대화해야 된다고 할 거나 아니면 낯선 행동들을 해야 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내성적인데 막 앞에 가서 발표하래. 그러면 엄청난 그 전부터 막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되게 편안한 생각, 편안한 행동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가며 간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이렇게 읽고 변화된 게 있는데 트라우마 알아요, 우리 친구들? 잘못된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만 생기면 그 나쁜 생각이 계속 드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콩나물이었어요. 20대 때 콩나물을 막 끓여서 먹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막 풍겨서 제가 딱 맡았을 때 비린데 돈이 없고 그러니까 먹었어요. 그때 그 충격이 엄청 강해서 콩나물만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안 먹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 이건 김경림 교수는 아니고요, 미움받을 용기에서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유명한 책인데 트라우마는 상상 속에 숨고 싶은 어떤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콩나물을 볼 때 숨고 싶은 거예요. 그 냄새가 또 날까봐, 또 그 역겨운 것을 또 맛볼까봐. 그래서 그 콩나물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냄새가 난다고 머릿속에서 뇌가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차단하는 거예요. 아예 안 먹어.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웬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콩나물 국이면 다 건져서 국물을 마실지라도 콩나물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 저랑 학당 같이 다니는 친구들 봤죠? 콩나물 딱 먹는 거. 그거는 내가 잘못 피하라고 하는 신호이지 나의 진짜 지금의 그 냄새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차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콩나물 먹어요.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옛 경험들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을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하고 싶은 핑계로 트라우마니 상처니 라고 하는 개념들이 되게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제한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콩나물이 엄청 저렴하면서 엄청 영양가도 좋고 많은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콩나물이 나올 때마다 반찬이 엄청 많이 줄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다 열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더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에는 절대로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고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말려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 그래서 진짜의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베드로가 언제 한번 이렇게 공론화된 곳에서 막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돌아오잖아요. 막 엄청난 수가. 막 자기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려면 내가 고정되어 있던 생각, 나의 옛 자아, 어제 이야기로는 어제 우리 복음 생명 캠프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언어로 따지면 전 이해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 생각 있잖아요. 그게 깨져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전도사님도 좀 어려워요. 그거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 생각 속에 머물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잘못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나 예수 잘못 믿었나? 예수 믿었는데 공부를 못해. 나 지혜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애들아.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고 막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타 동호회에 가서 기타 동호회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기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하민이 센스 있어요. 바로 무슨 코드 쳐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저기서 치고 있어. 그런데 가까워지고 싶어. 그럼 기타를 잘 쳐. 그럼 뭘로 접근해야 돼? 기타로 접근해야지. 기타를 치고 있으니까. 내가 기타를 못 치니까 나 기타 이런 거 좀 알려줄 수 있니? 이러면서 더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전화번호 좀 남겨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잖아. 그런데 기타 가서 야, 수학 너 잘하니? 난 수학 포기했는데 수학만 들어도 막 짜증나는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학교 생활 잘하고 싶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교회 와서 학교 생활 예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약간 분리되지만 잘 돼? 안 돼? 잘 안 될 수 있어. 그거는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 학교 생활이 아니라 관계를 잘할 수 있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자기를 진짜로 따라왔던 그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단. 내가 너무나도 3년 동안 막 따라다니면서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쫓았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단이라고, 적이라고 막 물러가라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었다고? 사람이 생각할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적인 것들이 잘 되기를만 바라면서 쫓아가는 것이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쫓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쫓아왔다면 그 일이 어쩔 때는 안 될 수 있어.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일이 다 안 되는 건 아니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난 뒤에 전도사님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거 신명기인데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행복하게 하도록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걸 써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그걸 써놨는데 우리는 뭐라고 인식한다고? 나를 귀찮게, 피곤하게, 어렵게 이걸 어떻게 지켜? 어떻게 해야 이걸 지킬 수 있어? 이건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짜증난다, 화가 난다, 그래도 표면상으로는 믿는다고 하니까 좀 지키는 척 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외식하고, 다 전도사님 마음이야. 너희들 마음이 아니라는 게 예전에 전도사님 가졌던 마음들이야. 그렇게 좀 살지 않았나? 그래서 진짜 우리 행복하고 싶잖아. 근데 대부분 행복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해서 저 애는 저거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거 못 가져요? 아니, 부자를 보니까 되게 행복해 보여. 왜 저는 부자가 안 되게 해주세요? 비교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지. 인지심리학에서 비교는 행복하고 연결이 안 된대. 행복은 언제 행복되느냐? 만족이 될 때 행복하대. 노력한 것의 결과물로 만족이 돼야 된다는. 그냥 만족하는 거 알지? 이게 사탕 하나 준다고 만족이 되면 금방 또 짜증난 일 있으면 엄청 짜증나잖아. 근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땄어. 그리고 금메달을 볼 때마다 어떨까? 행복해. 그리고 매달 통장으로 돈이 찍혀. 야, 잘 땄다. 평생 딱 꼬박꼬박 탁탁 들어오니까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남들 나이키, 전도사님 때는 나이키 못 신었거든. 전도사님이 저기 시장에 있는 나이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신었거든. 엄마한테 막 쫄라서 나이스에서 나이키로 바뀐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안전한 느낌인 거야. 그냥 편안한 느낌. 따돌림을 안 당하는 느낌. 오늘따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내가 만족하려면 너희들이 진짜로 그것을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고 그 찾은 것을 노력해서 얻어야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오는데, 너희들이 찾는 행복이 혹시나 나는 이게 없어서 행복 안 하는 것 같은데, 남들 다 이거 하는데 왜 이게 없지? 라고 하는 건 아니니? 혹시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목표가 있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그리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게 되는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닌가라는 거야. 이거와 설교가 어떻게 연결되냐고 물어볼 수 있지. 자기를 부인하라 얘들아. 예수님께서. 이 참 어려운 말이야. 세상의 관점에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세상은 다 자기를 만족시켜서 행복하라고 그러거든. 너의 행복은 너가 지금 기뻐야 행복한 거야. 너가 불행해 지금? 그럼 넌 잘못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대.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대. 그러면 우리의 변화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짜 행복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진짜가 뭔지를 생각해야 그거를 할 거 아니야. 그게 기쁠 거 아니야.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맨날 힘들면서 부인했거든. 근데 이걸 바꾸고 싶은 거야. 진짜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부인되어야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세상적 가치가, 우리 말했잖아, 5번에서 10번만 해도 그게 익숙해져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 그거 나눠준 거 잘 갖고 있니? 다른 거 바꾸고 싶은 거 생각해 봤니? 계속 놔둬봐. 조금만 익숙해진 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에 계속해서 익숙한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것을 구하면 하나님 절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 그러면 왜 쫓아가는지, 목적이 뭔지, 거기 안에서 얻을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분명하게 안다는 게 그냥 생각으로 전도사님 좀 좋아하는 게 생각인데 생각만 잠깐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10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가? 나의 일상에서 처음은 뭘 드려야 되지? 그리고 한 달에 뭐를 해야 되지?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행동을 하지? 그냥 생각만 하고 안 되네. 아유, 하지 말지 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10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에 갔을 때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니까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그걸 경험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를 보여줬어야 돼. 자기 부인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고 그 행복을 너희들한테 줬을 때 그 행복감에 같이 취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보이는 그 분들이 그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거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 지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게임이나 하고 그냥 그런 거 만족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해.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은 진짜로 너희들에게 영생, 행복, 사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절대 끊을 수 없어. 그런데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 이거를 성경에서만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고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기 부인조차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자체도 진짜 행복해야 돼. 그게 기쁨이어야 돼. 우리의 기쁨 잠깐 이야기하자면 올림픽 메달을 딴 친구가 그 올림픽 메달의 기쁨을 알면 두 번째 조던할 때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계속 도전하지 않겠니? 힘들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도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로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는 뭘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말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나의 목표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꿈꿨다면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기만 하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관념상 천국 간다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그 천국 잘 모르겠는데 그냥 천국 간다니까 그냥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자리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 들어주고 웃는 표정으로 전도사님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진짜 불만이 있으면 따져.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도사님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사랑하라며요. 그렇게 너희들이 좀 따져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르시는 부모님께서도 겸손하게 아이들을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이게 아니라 나도 그게 안 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근데 주님이 이걸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그리고 그거를 해내고 있어.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풍성한 걸 못 얻을지라도 이러한 거는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가 다른 것보다 이거를 얻었으면 좋겠어 라고 겸손하게 손 내밀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기를 부인하는 거, 세상적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지칠 수 있고 하기 싫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주고자 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대가 지불로도 예수님 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그냥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가 선택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같이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학생으로서 어떤 것을 얻어서 살고 싶은지 정확한 목표와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로 얻고 싶은 걸 얻었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들의 생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기간을 거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서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감이 없는 우리의 잘못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성령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